때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20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각 그리스도인 교회가 특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 본보기로 먼저 제시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사실은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금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금수저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심지어 태어나기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또 받았을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그게 저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 이단들을 빨리 처단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빨리 우리에게 회복이 될 거 아니냐, 이걸 믿었기 때문에 가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딱 만나고 보니까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라서 교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긴 그 사도 바울이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리에 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심지어 눈을 뜰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이제 비로소 떠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다시 연구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아라비아광에서 3년을 다시 재정립을 한 후에, 그 신학을 재정립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12 사도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구나, 나를 통하여 또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자신을 본보기로 내세우면서 나뿐만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누구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나중에 직분자 교육할 때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들을 위한 또 선교사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사회
그 봉사까지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까 그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열심을 내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뜻, 나의 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그 말씀에 따라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은 먼저 교육을 바르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같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가 3년을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오늘날 바로 이 3년이 보통 MDB 과정입니다. MDB 과정이 이제 3년에서 4년, 보통 이제 4년을 MDB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그 사역이 3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사도 바울도 유대 광야에서 다시 3년을 교육받으면서 이제 주의 사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3년이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근데 MDB 과정을 겪고 나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야 할 과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직신학만 3개를 들어야 되고 헬라어 수업 3개, 히브리어 수업 3개, 그리고 뭐 교회사 2개, 그 다음에 교회 전도, 또 리더십, 그 다음에 변증학, 기독교 철학, 기독교 윤리, 거기다가 설교학 이론, 설교학 실습 뭐 이런 거만 지금 제가 된 거 요거만 따져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듣고 나면 근데 빨리빨리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나에게 확실하다 싶으면 저는 막 15, 18씩 듣고 4년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했어요. 빨리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에 또 뛰어들다가 다시 PhD 과정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건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끝이 어디 있습니까? 뭐 PhD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왜 그렇죠?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실과 정직이 아니라 편법, 불법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저와 결혼해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지를 옆에서 철저하게 보고 있어서 제가 거짓말도 못해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제가 자기 전까지 항상 말씀을 연구하다 자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자는 게 저의 일종의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기준이 더 높아야 돼요. 자, 그리고 직분자들에게도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직분을 받은 분들은 임직을 받으실 때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임직을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예배 생활에 뭔가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배 생활이 아니라면 예배 생활이 기본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정립이 되는데 일단 예배를 통해서 평신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본이 신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잡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 준비를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모임들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새벽기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철저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큼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만큼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넘어 새벽 기도도
하루나 이틀 정도 매일매일 나오는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나와서 왜 그럴까요? 특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그 공동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면 누구로부터 그 신앙생활을 배울까요? 기존에 열심히 섬기던 물론 목사 또는 목회자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만 옆에 있는 집사님들, 옆에 있는 권사님들,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성경 공부 이러한 부분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시키고 양육하고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본보기를 제시할 수가 있으며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메신저, 쉬운 말로 메신저고 또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대사, 그 엠베서더 아시죠? 그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라는 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미국에 올 때에 대사관을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대사관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직원이 누구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그에게 적정한 혹은 적당한 신분을 내주기도 하고 reject, 거절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신, 엠베서더까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올 때 수많은 서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자 종류에 따라. 근데 거기는 하나예요. 그냥 시민권 아니면 부채자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채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서류 미비자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요? 뭔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면 이 말씀 생활에 어찌 우리가 게을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세히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주어를 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공동체가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특히 이 영상을 또 새벽부터 들으실 분들에게는 불편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과 또 그 예배와 말씀에 따른 그 인격까지도 제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젠가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에 특히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일꾼들, 우리 평신도 직분자들까지도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할 지금 그러한 우리가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 가장 기본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도 새벽 기도는 없다 할지라도 수요 예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도 물론 우리나라 그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만 하고 있는 이러한 예배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그 모습을 보고 새로운 신자들이 오거나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는 누구를 대신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들이다라는 이러한 아이덴티티,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종종 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타협해야 하는 이러한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단순히 수고로움이라고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다듬으시고 또 연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책임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변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과 행위로 자신들의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CCM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내가 지금까지 돈을 주인으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귀영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데 이것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왔지만 이것 때문에 또 망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했죠? 어제 제가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이 세 가지 이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딱딱 맞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한 게 뭐라고요? 돈이에요. 물질만능주의. 보암직도 한 게 뭡니까? 외모지상주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뭡니까? 이게 학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요한일서에 가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여기에다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주인으로 삼는 게 뭐라고요? 물질 만능주의니까 또 외모지상주의. 우리나라만큼 KBT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형 왕국 아닙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학벌주의. 우리나라만큼 그 대학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로 사람의 레벨을 나누고 그 레벨에 따라 평생 그냥 꼬리표처럼 따라 붙이면서 그 사람을 재단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물론 이것 때문에 이걸 추구하고 경쟁력을 끊임없이 도모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탑. 그죠?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올 만큼 발전했다면 이제는 바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것 때문에 성장했지만 이것 때문에 자살률 1위, 이것 때문에 이혼율 1위,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요즘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 1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이게 맞는 거야? 한번 특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거야? 외모를 섬기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왜요?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권면하시는 사역, 그 권면하시는 사역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다시 합하려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기초한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에도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분열되기 십상입니다. 정치가
뭔지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여기 애들은 우리나라 애들이랑 좀 달라요. 교육 과정이. 제가 여기 애들도 SAT나 ACT를 다 가르쳐본 강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재들을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세상의 중고등학생들한테 미국 정치의 기본을 가르쳐요. 그리고 미국 정치의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그들이 이 파운딩 파더라고 그러죠. 이들이 고려한 게 있어요. 이들이 염두에 둔 게 뭐냐면 우리가 우파, 좌파로 나누면 이 국민들이 어느 순간 특히 정말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분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될 수 있다는 걸 파운딩 파더가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과연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을까? 근데 이렇게 또 안 나누면 독재 국가가 돼버리니까 일당 독재하는 건 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누었는데 그 나눈 것 그대로 이러한 취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만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싸움질을 한다 그러면 특히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농락을 당해서 내가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 어떤 정당 이러한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질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까지도 합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거기에 농락을 당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농락당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조차도 어디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는 정치인 과연 정치인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치인이나 위기에 처한 결혼 생활을 구하고자 하는 상담가들 우리 이수희 전도사님이 특히 이러한 역할 많이 감당하시죠. 이러한 역할들이 예로 든 거예요. 예로 세상 속에서 예로 든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영적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각 사람 각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고 안 하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인한 평화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얻었어요. 얻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라는 건 일시적인 만족은 인정. 그죠?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는 있어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 명품백을 얻는다. 그래도 한 달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만족이 자동차를 얻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그래도 정말로 좋은 자동차다. 정말로 그 세상에서 그것도 심지어 몇 안 되는 아주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1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만족이 있다는 것은 인정.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라는 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소천하고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있고요. 끊임없이 과제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 그래서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러한 수고로움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이 땅 위에서 너희가 내게로 온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떠한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불의,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로움과 다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의로움은 뭔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의 그 조상되는 안중근 의사, 거기에서 의사는 메디컬 닥터가 아니라 righteous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옳은, 그러니까 옳다라는 그 평가를 누가 내리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한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특히 후대의 그 후손들이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어. 그래서 의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어 주어서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그 관계는 십자가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전히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